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며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성경을 배우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는지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속죄해 주셨는지요. 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죄를 데리러 오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동안 또 한없이 부족하고 때로는 악하기도 한 저희의 패역한 모습을 고쳐주시려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몰아내 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참 행복을 주시려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이번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불붙는 마음,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저희도 그간의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가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아모스 4장입니다. 12절 13절 12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13절은 같이 읽어보시죠. 대저 산들을 지으시며 오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이 뜻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순종의 길을 걸으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아모스 4장 12절 13절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모든 성경은 사실이죠. 근데 진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케 주십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진리를 확인케 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로 하여금 아모스 4장 이 내용이 사실인지 눈으로 확인하게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자, 마지막에 그럼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올해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이 뜻이 무엇이었는지 볼게요. 자, 아모스는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활동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가장 번영할 때고 정점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두 안정이 돼서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시대가 좋으니까 안타깝게도 내적으로는 너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의 작은 마을 드고아라는 지역에 살던 농부자 양치기 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모스를 부르셔가지고는 아모스야, 너는 지금 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폭로하고 바로 심판을 경고하라.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 아모스는 자기 살던 유다 땅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로 간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죠. 직장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나라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외국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아모스 뜻이 무엇이냐면 무거운 짐을 졌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의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아모스입니다. 그죠? 내가 아모스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아모스라면 하나님 어느 날 내게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이제 선교사가 돼가지고 외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만약 그렇게 나에게 사명을 맡겼다면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겠어요? 그리고 비장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외국 가서 틀림없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겠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사람에겐 하나님 닮은 영혼이 있고 죽음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모든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다 만날 준비가 돼야 된다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우리도 그렇게 외치지 않겠냐고. 또한 동시에 왜 하나님 만나기를 빨리 예배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멸망의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멸망시킬 징조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근을 보내고 가뭄을 보내고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보면 깐부기 재앙, 농작물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오늘날 치자면 온난화 이런 현상이겠죠. 그리고 메뚜기가 지나가서 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희한한 생태계 이상이 막 오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창궐시키는 거예요. 전쟁이 처치에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청년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벌어져가지고 어떤 도시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다는 징조잖아요. 아모스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지금 빨리 뉘우치고 빨리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근데 그들은 여전히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재앙들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재앙에서 지금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이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더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가 온갖 종류를 다 지고 돈을 모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하고 너무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때 아모스가 그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할 메시지가 뭐겠어요? 이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한 명의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이죠.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생활 속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를 아모스 4장은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가 산들을 지으며 그랬습니다. 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잘 아시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산들 말입니다. 뭐 에베레스트 산이든지 뭐 설악산이든지 이런 산들은 원래 노아 홍수 전에 있던 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홍수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하나님이 지각변동 일으켜가지고 다시 이 산들을 만들었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산들을 다시 싹 만드신 겁니다. 이 산을 보게 되면은 참 많잖아요. 높은 산이 있잖아요. 첩첩산중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산을 만들고 없애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나의 인생길에도 하나님 얼마든지 산을 없앨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산들로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바람을 창조하며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데 바람을 불고 멈추고 이 손바닥에 바람을 모으는 자가 누구냐? 잠언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주님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환난의 바람을 딱 불게 하는데 어떤 바람이냐면 전쟁의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온통 사방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입바람도 계속 맞는 거예요. 별소리 다 듣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지자를 언제 제일 많이 보내줬냐면 불순종할 때입니다. 왜? 돌이키게 하려고. 그때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뭐에 계시냐면 하나님 뜻을 보여주는데 이대로 계속 가면 망한다고, 심판받는다고, 너무나 큰 징계가 있다고 계속 하나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모스까지 불러가지고 북이스라엘 보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은혜가 전혀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안 버리고 계속 고집하고 숨겨놓고 말씀 듣잖아요. 희한합니다. 말씀 듣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내한테 지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씀이 안 들립니다. 계속 들리는 건 뭐냐면은 심판한다, 심판한다, 망한다. 말씀 듣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왜?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건 너의 삶이 아니라고. 너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계속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입니다. 아침을 어둡게 하며.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안 돌이켰잖아요. 결국 어떤 게 되냐면 완전 멸망의 밤을 맞이해버린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최고의 번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될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는 이스라엘은 캄캄한 밤이 왔잖아요. 아침을 어둡게 하며. 내 인생에 아침과 밤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과 환난을 주시잖아요. 빛과 어둠을 주시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큰 창피도 당하고 너무 낮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이 높은 데를 밟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심판한다는 그 말입니다. 왜? 높은 데 있는 줄 알았잖아요. 밟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밟히는 인생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심판하셨다 그 말인 겁니다. 나라가 망했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자, 우리가 만약에 순종의 길을 딱 걷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측면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 딱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며 산을 없애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이 산 없애준 걸 경험했습니다. 집회 말씀 들을 때 죄 말씀을 딱 듣고 나면은 느껴지는 게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태산 같은 죄가 가로막고 있구나. 근데 그때 복음을 듣는 겁니다. 십자가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태산처럼 많던 내 죄를 싹 없애줬다는 너무도 놀라운 그 소식을 딱 듣는 거예요. 그때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대로를, 평평한 길을 닦아주셨구나. 내 모든 죄를 없애주셨구나. 이제는 십자가로 모두 평평하게 해주셨구나.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이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앞에 산들을 옮겨주는구나. 그걸 발견합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겨자씨는 생명이 있죠. 확실히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같이 봅시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말씀을 듣게 하고 전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가족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딱 보니까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주님 품으로 인도 못할 것 같아요. 보니까 집회 말씀에 참석하는 것도 집에서 수양회로, 집에서 집회 장소로 저분을 도저히 못 옮길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구원받고 시간 지나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순종의 길을 걷잖아요. 그러면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부모님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점점 부모님이 마음속에서 작아집니다. 핍박해도 날 때려도 기어코 구원해야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부모님을 집회 장소에 옮기잖아요. 모셔온다니까요. 휴양에 모셔온다니까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순종의 길을 걷잖아요. 그 부모님 마음을 옮겨줍니다. 도저히 안 들을 줄 알았는데 알았다, 한번 들어볼게. 어딘데? 며칠간 하는데? 하루만 들어줄게 그냥. 그러던 분이 조금씩 더 옮깁니다. 이틀, 사흘. 어디라고? 공주라고? 그 여름에 더울 때 그걸 왜 가냐고? 미쳤냐? 그러다가 며칠인데? 때로는 희한합니다. 아주 좋은데 놀러 가시죠. 어딘데? 계곡도 있고요. 그 위에 가면 마곡산은 절도 있대요. 가까이 온천도 있대요. 이래놓고는 차에 태워서 수양관 데려오는 겁니다. 원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커지니까 옮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부모님 마음을 옮겨지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잖아요. 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보시죠. 바람을 창조하며 그랬죠.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대적의 바람을 불게 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찾자,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주변 나라 잠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환난의 바람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다니실 때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크게 일어났잖아요. 제 아들이 죽겠다고 막 난리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는 바람을 꾸짖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주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도 순종의 길을 걷고 있으면 하나님이 환난의 바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게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주변에서 나를 향해 가지고 몰아치는 사람들의 입바람도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계속 내가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계속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바람이 계속 몰아치거든요. 근데 순종해 보셔요. 하나님이 입바람 고요하라 잠잠하라. 내가 그 억지로 바람 막으려 안 해도 됩니다. 알아서 뭐냐 하면 모두 잠잠해지는 거예요. 내 행동이 순종의 길로 걷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바람으로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 되어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환난의 바람은 중지하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니까 내게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이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게 벌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은 보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봤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비밀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항상 눈물이 난다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욕도 얻어먹고 왕따가 당하고 따돌림 받고 전도하다가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그때 심지어 집에서도 쫓겨날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교회 와서 말씀을 딱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해주시는데 설교를 듣는 동시에 내 눈에도 눈물이 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내한테 와서 직접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주님이 날 위로하시는 거야. 내 마음을 다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절대로 하나님 나 안 버리겠다. 세상 사람 다 나 버려도 하나님이 내한테 네가 맞다, 네가 옳다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들은 대로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 성에서 보았나니. 말로만 듣던 성경인데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인으로 만들어갑니다. 확실한 정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진짜다 이걸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하신 일을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려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려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뜻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점점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어둠을 밝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 받아가지고 어두운 데 앉아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죄를 버리고 다시 순종의 길을 걷잖아요. 다시 뭐냐면 점점 광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삼손 보셔요. 삼손이 죄 짓다가 두 눈이 뽑혔잖아요. 캄캄한 인생이 됐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 끌려가가지고 연자맷돌 돌리고 있습니다. 앞도 안 보이고 맨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연자맷돌이나 돌리고 짐승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뭐와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영혼의 눈이 다 뽑혀나가고 짐승처럼 맨날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 삼손이 하나님께 돌이키죠.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내 두 눈을 뺀 저 원수들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그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삼손 기둥을 껴안고 뽑아버리잖아요. 그때 죽였던 사람이 그동안 삼손이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속에 삼손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삼손은 어두운 데 앉았지만 캄캄했지만 다시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일을 세워준 겁니다. 이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리라. 남들이 다 내한테 잘못됐다 말해도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시간 지나면 하나님은 정오의 빛처럼 나타내 줍니다. 오해받고 억울한 일이 당해도 캄캄해도 반드시 진리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이 정오의 빛처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이제 이스라엘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이스라엘 우상 숭배할 때 주로 높은 산에 가서 했답니다. 지금 또 보게 되면 왜 푸닥거리하고 무당하고 구다고 이런 사람이 산꼭대기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우상 숭배했는데 마귀가 이스라엘에게 돌려준 건 뭐예요? 비참한 거였잖아요. 밟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하면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밟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복하는 인생으로 바꿔줍니다. 신명기 33장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를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순종하는 길로 딱 우리가 순종하는 길로 걸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칼로 만듭니다. 높은 곳을 밟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마귀를 정복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기 육체도 정복시키고 마귀에 붙잡혀있던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한 인생으로 만듭니다. 고명한 자가 돼서 고명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내용이 진리라는 걸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의 길을 걸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정말 보여주셨죠. 자기들 역사뿐만 아니라 또한 뭘로 보여줬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땅은 이런 땅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죠. 자, 신명기 11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즉 에집트 땅에는 뭐가 있냐 하면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농사 지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농사 지으려면 물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나일강이 맨날 흐르고 있으니까 가서 물 땡겨 서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살았잖아요. 항상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즉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가나안 땅은 새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즉 이런 산과 골짜기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땅이 흡수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비를 안 내려주면 농사가 안 되는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땅을 주셨냐 하면 이스라엘아, 애굽에 살던 것처럼 살지 말아라. 그건 이전 것이고 옛 것이고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너는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다. 새롭게 사는 삶은 뭐냐면 네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늘 쳐다보는 거다. 사실은 가장 쉬운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면 제일 쉬운 땅이 뭐냐면 순종의 땅입니다. 순종의 길을 걷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열어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불순종을 딱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딱 닫아버린 거예요. 은혜를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면은 열매가 다 맺게 돼 있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 주십니다. 내가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 주시는 거예요. 결혼이 필요하면 배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다 주십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게 필요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거예요. 보면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자기 양들도 부족함이 없게 만듭니다. 아버지가 넉넉하면 자기 자식들 부족함이 없게 만듭니다. 주인이 부족한 게 없는 분인데 종들 왜 부족하게 만들어요? 다 채워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통해서 땅을 통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계속 징계받고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 삶 속에도 왜 이렇게까지 보여주고 하시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딱 나옵니다. 호세아 14장입니다.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절거의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패역을 고치고 절거히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 패역이 뭘까? 패역이 영어 사전적인 뜻으로는 사람으로서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에 거스르는 행동인 거예요. 자, 사람의 도리와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패역은 경외의 반대말인 거예요. 패역은 언제나 3종 세트가 따라와요. 무엇이냐면 무지함과 교만함과 자기중심이 따라온다고.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의 베풀어진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는 그 무지와 교만이 더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스스로 존재하고 자신의 힘으로 현재 자신의 위치가 있고 앞으로도 자기 위치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교만, 거기에다가 자기 중심이 딱 들어붙는 거예요. 즉 내 욕망을 위해서 산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별짓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 괴롭힐 수도 있고 엄란한 짓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피해 줄 수도 있고 내 욕망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심지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귀신의 힘이라도 빌려서라도 복을 받고 싶어서 우상 숭배도 선택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도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취한지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깔보고 무시했냐면 이런 일을 벌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와가지고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걸로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뭘 하시냐면 네가 이 드린 희생을 너희 사람 총독에 드려보라. 총독이 기쁘다고 받겠냐? 하나님을 사람 총독보다 못하게 생각했잖아요. 요즘 구원받은 청년들 중에도 노아 시대에 셋의 후손 같은 사람이 꽤 보이고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고 구원받은 것도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봉사도 하고 싶으면 하고, 헌금도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사람 볼 때는 열심히 하고 혼자 있을 때는 엉망이고, 가정에서는 엉망입니다. 부모도 공경 안 하고 가족 사랑도 안 하는데 밖에서는 열심히 있는 척하고,
심지어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죠. 깔봅니다. 무시합니다. 하나님 신경도 안 쓰고 죄 지어버립니다.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음란한 말도 하고 음란한 것도 봅니다. 죄를 버리고 순종하라 이런 말씀 들어도 한쪽 귀를 뜨고 한쪽 귀를 흘려버려요. 심지어 헌금하라, 11조 하라, 해외 성경하라 해도 신경 안 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깔보는 거예요. 한 손으로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 한 손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기독교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만하게 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신앙인 거예요.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깊이 감사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보다 높으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이 말씀을 크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공경하는 태도고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저 형제는, 저 친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랬다면 분명히 아모스 4장 13절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근데 혹시 그가 나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그 어떤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혹시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보고 깔보는 삶을 서슴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능력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동안에 자신의 삶은 경건한 삶과 한참 멀어졌고 자기 영혼은 피폐해졌고 자기의 마음은, 생활은 죄의 노예로 속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이것이 고통인 줄 알라. 그 고통은 서디슨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거 아시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죄를, 내 폐역한 모습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에 대한 진노가 아니에요. 내 죄에 대해서는 끓어오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들을 바라볼 때 이 죄가 감히 내 사랑하는 아이를 이렇게 망가뜨리냐, 저렇게 비참하게 만드냐, 저렇게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게 하냐. 하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내가 이 죄를 고쳐주마. 내가 네 폐역을 고쳐주마.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일어서셔가지고 내 생활 중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쳐주리라. 고치고 즐거이 사랑하리라. 보면 바로 내 삶 속에서 죄를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죄는 진짜 아프고 나쁘고 고통이구나.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미워하신 이유를 내가 알겠다. 나도 죄를 미워하노라. 이제 나도 폐역한 삶 가장 미워하노라. 감히 사람의 본분을 떠나는 삶, 마귀를 따르는 삶, 마귀를 쫓았던 삶, 하나님을 막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영원히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내 죄를 몰아내 주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다만 내 죄를 몰아내 주시려고, 내게 거룩한 성품을 넣어 주시려고, 죄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갖게 해주시려고 징계하신 거였구나. 여러분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예전보다 훨씬 더 사랑해 주십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예전처럼 안 대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를 안아주시고 그에게 주옥 같은 시편을 기록하게 해주시고 왕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위해,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지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고 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깔봅니다. 자기들이 죄를 막 지으면서도 심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는 그간 어떻게 살았죠? 나의 2019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도 혹시 그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서 그림자 취급한 건 아닙니까? 내가 그들처럼 패역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리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생명을 주시면서 나의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내가 패역하게 살 때 나를 멸하지 않으시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몰아내 주시려고, 패역한 태도를 고치시려고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진절이 나도록 혐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징계하셨고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나를 즐거이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행여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아서 상심할까 봐, 용기를 못 가질까 봐 예전보다 훨씬 더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슬같이 조용히 내 심령을 은혜로 적셔주시고 산과 바람을 제거해 주시고 점점 빛나게 해주시고 마귀를 밟고 영혼을 건지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새롭게 사는 모습을 보시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노래 부르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밟히던 인생 나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유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나를 꼭 안아주십니다. 참 잘했다. 네가 이곳에서 내가 참 고마웠다. 정말 수고했다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습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나같이 패역한 죄인을 끝까지 사랑해서 고쳐주시고 패역한 삶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해주신 것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패역을 없애주려고 산들도 만들어줬고 바람도 불게 하셨고 어둡게 하셨고 밟히는 인생으로 하셨습니다. 이제 그랬다면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패역이 얼마나 나쁜지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고 이 좋으신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을 내가 높여보겠노라고, 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올해는 다시는 하나님께 패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만만히 보는 그런 이방인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우리에 대한 다함이 없는 사랑을 간직하며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여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마귀를 이기고 영혼을 건지는 존귀한 자로 더욱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동계 수련회 시간을 주님께 모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하여금 더욱 주님께 깊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